오늘 히브리서 2장에 들어와서 히브리서 기자는 천사보다 못하신 그 예수님에 관한 이런 내용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쭉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므로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게 하셨고, 그리고 구원의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하신 이런 일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오늘 1절의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들을 것에 더욱 윤념하러 우리가 홀로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런 은총을 덧입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와 같이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유념해야 된다. 우리가 유념해야 할 일들이 뭘까? 그것은 우리가 이 망망대해에 떠 있는 배와 같이 이제 우리 주님께서 믿음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실 때에 우리 떠내려가지 않는 그런 인생들이 된. 그래서 망망대해에 떠 있는 배들이 그들이 이끄는 이 선장이 없다든지, 때로는 또 배가 정박을 한다 할지라도 그들을 붙들어 줄 수 있는 닻이 없다면은 배는 그냥 표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닭과 같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온전케 세우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들어야 하며, 그리고 또 우리를 이끌어서 이와 같이 믿음의 자녀들이 생명의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를 보이시는 우리 선장과 같은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돼. 그래서 우리가 더욱 유념하는 것은 이와 같이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 우리가 받았던 예수 그리스도를 경솔하게 여기고 업신여기며 무시하는 일들이 생겨서는 안 된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이 복음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우리에게서 예수는 생명이잖아요. 그런데 생명 되시는 우리 주님이 그 생명을 그들에게 전하고 알려주는데도 그들은 그것을 뭐야 합니까? 윤념치 않는다는 거예요. 들으려 하지도 않고 소중하게 생각지도 않아요. 그러니 우리 예수님이 구주라는 그 사실들을 그들은 망각하고 한 길로 더 한 길로 흘러보고 때로는 무시해버리는 이런 가호를 통해서 결국은 그들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흘러 떠나 내려가지 않도록 흘러서 그냥 떠나가 버리도록 한다는. 지금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을 부르고 예수를 주로 부르던 성도라 이렇게 칭하는 자들도 시대의 흐름 속에서 때로는 상황 속에 그들이 매여 이제는 참된 그 복음을 흘러 떠나 내버리는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지적을 하면서 바로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그런 자이기 때문에 결코 우리가 흘려 떠내려버리는 그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믿음의 자녀는 이와 같은 일들의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수를 구주로 믿는 참된 믿음이 바로 서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어야 됨을 우리가 아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여러분 끝까지 꼭 붙들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아니면 우리가 살 길이 없고 예수만이 나의 참 생명이요 나의 참 기쁨이 된다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예수를 통해서 생명 얻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었음을 우리가 다 깨닫고 참 믿음의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자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천사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경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하며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여기 보니까 천사를 통해서 하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제 구약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실현돼 가는 그런 일들을 이루게 하시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의 처지는 어떻습니까? 그가 애굽에서 또 살인하고 도망치는 그런 자들이 아닙니까? 그런 이 모세, 보잘것없는 그런 모세도 하나님이 도우셔서 하나님의 참된 일들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런 신실한 종으로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그래서 모세를 하나님이 이 신실한 종으로 세우셨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말씀들을 이렇게 듣게 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모세를 거부를 하죠.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 모세에 대해서 항명하듯이 거부하고 도전하고, 그래서 원망, 불평 막 늘어놓는 게,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주고 이와 같은 일들을 백성들에게 가르치지만은, 그러나 그 백성들은 그 사실들을 부정하고 때로는 그걸 멸시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하나님의 참된 일꾼, 오늘날 지금 시대 같으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구원의 참된 복음에 사람들이 거절하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들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습니까? 그냥 두시지 아니하고 심판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게 심판. 그래서 모세를 거역하고 대적하는 자를 하나님이 결단코 용납지 아니하고 대언 자를 통해서 행할 반감을 갖는 자를 하나님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다. 공정하게 보응을 하나님 하시는 일들은 했는 대로 갚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천사를 통해서 주신 율법을 지키지 않고 범죄한 모든 자들은 공정한 보응을 받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이런 일들이에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 고라의 중심으로서 모세에게 반역한 자들을 지진이 나서 죽게 하는, 땅을 벌려서 그들을 다 죽게 하시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가 하나님의 세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운 그런 일꾼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 거부를 하게 되냐. 약속의 땅 가나안에 그들을 이끌고 가는 이 모세에 대해서 거부하는 그런 모습들을 봐. 그러한 것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떠냐? 바로 그들이 대적게 어려져 그대로 공정한 보응을 통해서 심판하시는 일들이 있다. 지금 이 마지막 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 생명을 우리 믿음의 자녀, 우리 주님이 지금 재림하신다면은 예수를 믿는 자,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는 자들이고, 그렇지만 못한 자는 복된 자들이 되지 못하게 돼. 그래서 지금 또 우리가 주님의 재림하시지 않았을지라도 이 시대를 살다가 그 생명이 되어 하나님의 불러 가실 때에, 그때에 구원의 은혜를 던지 은총을 받지 못한 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행한 대로 하나님이 공정한 보응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참 생명을 얻지 못하고 저주의 인생길로 가버리는 이런 불행한 모습들을. 그러나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찾아 믿음의 그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자녀들은 약속된 그런 이 복을 누릴 수 있는 자들. 구약 시대의 대표적인 인물이면 모세와 함께하는 대표적인 인물이 여호수아 갈렙이잖아요. 여호수아, 모세도 들어가지 못했던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큰 은총을 입은 자가 여호수아 갈렙이다. 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고 믿음의 그 길을 걷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을 쫓아 믿음의 그 길을 걸었던, 믿음으로 서 있던 여호수아 갈렙이 이와 같이 큰 은총을 입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그래서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 시대에 있던 그런 사건들과,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어야 하는 참된 복음의 진리를 쫓아야 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보면 3절에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2절에서 모세 시대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모세가 일러주는 그 말씀을 쫓지 아니하고 그들이 거부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공평한 그 보응으로 심판하셨는데,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큰 우리 은총을 입었고 은혜를 받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이것을 등한히 여기면 등한히 여겨야 된다. 이거는 뭐냐? 업신여기고 불필요성을 여기고 가슴에 담아두지 못하고 그것을 쫓지 못한다, 그 이야기죠. 그렇게 하는데 어찌 그 보응을 피하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주님이 오실 때에 믿음으로서 있는 자들은 생명을 구원을 얻지만은 그렇지 못하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 오시기 전에라도 우리가 부르심을 통해서 갈 때에 그때의 생명이 다하여서 그 개개인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복음을 붙들고 선 자들은 생명을 얻는 자들이요, 그렇지 못한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결코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자가 됨을 여기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처음에는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그러니까 이 복음은, 이 큰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이 복음은 영접하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고 거절하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이 듣는 기회를 결코 놓쳐서는 안 된다. 놓쳐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 복음의 들음의 기회를 놓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까지도 우리가 믿음으로서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된 거예요. 그러나 시대가 어수선하고 여러 삶의 상황이 바뀌었다 해서 이것을 붙드는 것을 놓아버리는 자, 또 그릇된 다른 것을 붙들고 있는 자, 그들은 다 어떻습니까? 여기 보면 그것을 놓침을 통해서 생명의 길에서 탈선하는 그런 자들이 됨을 보게 됩니다. 이 구원은 처음에는 예수님 친히 말씀하신, 나중에는 예수님께서 들은 사도들로 통해서 우리에게 전했고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다른 자들에게 전함이 있는 그런 복음의 전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도들로 또 그 제자들로 또 그 믿음의 백성들로 오늘 이제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하고 이제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하고 있고 또 그 듣는 자에게 이와 같은 그 기회 속에서 그들이 잃어버리고 그거를 붙들 때에 참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된다. 이것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하다. 구약 때는 이렇고 신약 때는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쫓아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의 길에 섰는 자만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얻는 자들이라. 우리는 지금 그 기회를 얻었고 그 기회를 붙들고 있는 자들이죠. 그래서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이 다하여 불러가시는 그 시간까지, 또 우리 주님 재림 때까지, 우리 어느 것이 먼저 우리에게 도래할 줄은 모르지만은 우리는 그때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우리에게 전해지던 이 복음을 추워도 의심 없이 100% 신뢰하고 믿고 붙들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다 되어야 돼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생명을 얻는 그런 자. 그렇지 못한 자는 어떻습니까? 불과 유황불이 타는 지옥에 다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 영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4절을 보니까 하나님 또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을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표적, 기사, 여러 가지 능력,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의 삶 속에 많이 나타냈죠. 사도시대에도 성령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믿음의 자녀의 능력의 사람이 되어 사도들뿐만 아니고 그 후대에 오늘 우리에도 또 우리 다음의 세대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믿음으로 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뭘 주시? 성령으로 나와주시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통해서 복 있는 자의 그 인생길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이 시대는 성령이 역사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믿음의 자녀를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던지.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는 거듭난 삶은 성령받아 뒤집어진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 성령받아 뒤집어졌다 해서 그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던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경건의 삶을 살아가고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내 자신을 날마다 쳐서 복종하며 내게 주신 십자가를 주고 묵묵히 주를 쫓아가는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놔주시는 그 뜻을 쫓아 믿음의 그 길을 걷기 때문에 그 길이 복된 길이요 은혜의 길이 된다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던 그런 기적이나 이적이나 표적 여러 가지 능력 각가지 여러 가지 능력 및 자기 뜻을 따라 나누어 주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에 대해 열심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그것을 통해서 잘 먹고 잘 살아가는 거죠. 그것을 내세우고 과시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그 자신이 우월감을 나타내면서 자신이 이렇게 그릇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자가 되기 위해서 주신 거죠.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큰 능력 받았다 하는 사람 실종하는 자들이 태반이죠, 태반. 여러분들이 인생 속에서 지금까지 살아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주변에 때는 우리 이 땅에서 이런 깨는 날리고 유명했던 지난날의 사람들 과연 몇 사람이 온전케 돼서 하나님의 참 뜻을 쫓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가 한번 보라는 거예요. 거의 없을 거예요. 거의 없을 거예요. 오히려 부족하고 오히려 가진 것 없고 하나님께로부터 큰 능력을 받지 못한 것 같은 성령의 은혜를 던지는 자들이 믿음으로서 있고 참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과시하고 나타내고 때는 자신의 그것을 이득을 취하고 이런 일들을 행하는 그런 자들이 얼마나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타락하고 때로는 심지어 나중에는 그들이 어느 정도까지 내가 예수다. 자신의 하나님됨을 이렇게 나타내는 이런 어리석음을 보는 그런 자들을 수없이 많이 보게 돼요. 수없이. 오늘 바로 그것을 지금 여기 말씀한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을 믿음의 자녀를 나눠주셨는데 이것을 통해서 그들과 함께 이 증언하셨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는 그리스도임을 증언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도구예요. 그런데 이것을 사사로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자신의 나타내는 우월성을 나타내기 위한 어떤 한 도구로 사용한다는 것은 결단코 바람직하지 못함을 여기에 일깨워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큰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도래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거부하거나 못 본 채 하거나 때로는 그것이 잠시 내가 몸담고 붙들어 있다가도 다른 것을 찾기 위해서 그것을 놓아버리거나 실족하거나 이런 일들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됨을 여기에 일깨워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자녀들은 우리에게 확실한 복음의 증거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던져펴 주셨으니 믿음의 자녀들은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더욱더 내 믿음을 불같이 일으키는 일에 열심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마지막 시대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은혜를 누릴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신앙 생활 생짜배기 같은 그 신앙이 첫걸음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요 감격을 하지요.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죠. 찬송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 가지 못해서 자꾸 이제는 이것이 습관화되어 버리고 때로는 이것이 구태나는 어떤 모습처럼 그 자신에게 그냥 신앙을 처음에 그 뜨거웠던 그런 신앙을 상실해 버리고 그들의 신앙의 모습이 메말라가는 생명력이 메말라가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띠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 첫사랑을 상실해 버렸던
계시를 에베소 교회와 같은 그런 성도가 되어버려요. 그러다 보니 믿음의 자녀니 구원의 참된 기쁨을 잃어버렸지요. 감사가 사라집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기쁨이 메말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우리 주와 동행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 그 주와 동행하고 그 기쁨의 삶에 감격이 나타날 때, 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주와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이 주신 복인가. 이런 것을 느끼고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지. 오늘도 우리가 예배 전에 잠시 장로님 한 분이 그런 말씀, 너무 감사하다. 그건요 정말 우리 믿음의 자녀들 입술에서 터져 나와야 될 그런 말이에요. 삶에 환경은 너무 힘들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고,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감사하다. 왜? 더욱더 주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계기를 하나님 마련해 주셨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남들은 뭐가 감사할 일이 있을까? 이렇게 얘기도 할 수 있지만은, 내가 상실하고 잃어버리고 때로는 습관과 같이 해왔던 그런 무물건조한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짜릿짜릿하고 거기에 생명력이 있고 운동력이 있고 주와 함께하고 살아가고 있는 내 삶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주님의 그 따스한 손길, 그것이 내게 느껴질 때에 우리는 어떤 참된 행복감을 느끼고 살아요. 기쁨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보다 내일은 어떤 역사를 이루어 가실까? 내일은 또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 그런 기대, 그런 감격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합니다. 오늘 그것을, 오늘 이 히브리 기자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구약시대를 한 봐라. 구약시대 모세시대 때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그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지만은 그 백성들은 오히려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고 대적자가 되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보다 안 되시니까 어떻게 보응해서 그들을 심판하신다. 이제 우리는 어떠냐? 우리도 큰 구원을 등한시 여기는 자는 아닌가? 우리 깊이 생각해 봐야 될 일입니다. 오늘날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이 이거 정말 등한시 여기고 살아가요. 교회는 그냥 습관이야. 주일은 교회 가야 되네. 수요일은 오늘 교회 가야 되네. 교회는 와가 있지만은 종교인이 되어 있지 참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지 못하고 성도가 되어 있지 못한 자들 너무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1절에서 말씀을 우리가 들은 것에 더욱 윤념함으로 우리가 거기에 신경 쓰고 그것을 세게 듣고 그것을 다시금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흘러 떠나 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 그저 배가 망망대해에서 흘러가서 표류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신앙생활을 어떻게 정신 차려서 하라, 그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 어쩌면은 여러분과 저의 인생, 또 한국 교회가, 세계 교회가 안고 있는 지금이 제일 위기일지도 몰라요. 왜? 전 세계가 똑같은 고통 속에서 똑같은 상황을 다 당면하고 있는, 그러면서 인간 중심의 이 사람의 방법으로 모든 것을 풀어나가려고 합니다. 저는요, 코로나 일어나는 이 일들 속에서 깨닫게 되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 이 코로나는 이전에 다른 질병들은 그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생겼다가 없어지고 생겼다가 없어졌다는 그런 질병, 한때 유행했다 그것이 또 잠잠해지는 이런 병들은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셨던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혜를 통해서 약도 만들고 또 여러 가지 피할 수 있는, 예방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다 만들어서 극복해 왔어요. 그런데 이 코로나는 어떻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섭리를 거슬러서 인간이 그 고조상을 바꿨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르게 하면 바벨탑을 쌓는 것과 같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것과 그렇게 해서 만들었는데 풀 수 있는 답은 없어. 그것을 치료하고 온전케 만들 수 있는 그 산수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방황하고 치료약도 못 받아. 백신도 옳게 되지는 않아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풀어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되고 하나님의 온전케 할 때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더욱더 깊이 깨닫기는 4절까지 말씀에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는 여러 가지 수많은 그런 일들 속에서도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깨달아야 하는 내게 성령을 나누어 주셨기 때문에 이제 내게 받은 그것을 통해서 이제 세상 가운데 예수는 그리스도임을 증언하고 또 내 자신도 거기에 실족하지 않는 참 믿음의 길을 걷는 자들이 다 되셔 약속하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그 복을 함께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 동행의 모든 믿음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